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이,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대전 땅이, 우리 대한민국과 조국교회가, 세계 선교와 세계교회가, 우리 종군이 오늘 군대 가는데 가는 날까지 이렇게 마음이 갑자기 먹먹합니다. 저 마음이 안 그래도 열인데 더 먹먹해져서 이렇게 설교 못할 것 같은 이 부담으로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귀한 그 군대 발걸음 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강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을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네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나눈 대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구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구약의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약속의 실체, 분명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실체,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의 핵심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예수로 인해서만 삶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로마서 말씀 전체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어떤 이 문제점이라고 할까,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이제 묵상해 나가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을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양극단에서 빠질 수 있는 약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양극단에 빠진 약점이 뭐죠? 복음의 나와 관계없이 나와 내 노력이나 조건이나 내 행위나 어떤 내가 뭔가 드려서, 내가 뭔가 해서, 내가 뭔가 나타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셨던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뭔가 나타날 것이냐 착각하는 위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해 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뭔가 행위적인 것으로, 조건으로, 내가 뭔가 한 것으로 복음을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갚아주시는 차원에서 나타내는 것도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라고 자꾸 말합니다. 확인해 보라. 이 확인한다는 것은 이미 나에게 있다 없다. 이미 나에게 있다 없다. 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확인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약점일 수 있죠. 그러나 이쪽 극단에서 나타날 또 약점이 뭡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좀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뭔가 내 힘으로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되죠. 그 원리를 막 붙들고 어떤 분명한 질서를 세우려고 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고, 그래서 삶을 자꾸만 더욱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쪽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닌 내 힘이, 인간적인 힘이 바짝 이제 또 들어가기 시작하죠. 바짝 인간적인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 인간적인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날은 됐다가 어떤 날은 안 됐다가, 어떤 날은 찬양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예배드리길 즐거웠다가 또 어떤 날은 예배도 안 드려지고 기도도 안 되고, 자기 힘의 말로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양극단에 있는 문제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자기 힘을 빼는 법을 어쩌면 우리 이 아침 예배를 나온 사람들이 왜냐하면 아침을 깨웠다는 얘기는 이제 뭔가 적극적인 순종을 바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뭔가 주어질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싶고 적극적인 순종을 바라는 거니까, 사실 이쪽 복음이 아무런 내 능력과 관계없이 주어져서 뭔가 저절로 나타날 것이 그냥 착각한 자리에 있다기보다는 복음이란 그 자체를 내가 알고 이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경험하고 싶은데 자기 힘이 바짝 들어가는, 아마 이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이 바짝 들어가는 이 상황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은 내 힘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가 어제 하나 제시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어제 했는데 이런 묵상 노트에다 이런 걸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묵상 노트를 항상 꺼내서 그 묵상 노트에다 이런 거 왜 길지도 않고 남매가 하나 가르쳐 줬는데 이게 대답을 다들 이렇게 기억이 전혀 안 나? 그래 뭐 그렇게 정직할 필요는 없어. 여러분, 자기 힘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내 삶을 그대로 다 영위하면서 덧대게 하는 것은 자기 힘이죠. 그렇죠? 내가 저녁에 놀 거 다 놀고 친구 다 만날 거 만나면서 아침에 주부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삶을 깨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날은 되겠죠. 어떤 날은 되겠죠. 아니 뭐 어떤 날은 안 되는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밤을 새서 나오죠. 밤을 새서 나오죠. 자기 힘의 결과죠. 그래서 내가 주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산다, 그분과의 시간이 가장 귀하다 여길 줄 안다면 오늘 내 삶은 뭔가 자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귀한 줄 알아서 바꾸고 가는 거죠. 바꾸고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좋아했던 것을 버리게 되고, 내가 사랑했던 것을 희생하게 되고, 내가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을 내려놓게 되죠. 바꾸고 가는 것이죠. 바꾸고 가는. 그래서 어떤 희생과 포기와 내려놓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자기 힘으로 뭔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제 8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은 이 로마서의 가장 또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로마에 가고 싶다고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참 대단하죠. 그래서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로마에 가고 싶은데 주님은 자꾸 자기가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자기는 지금 로마에 가고 싶은데, 그리고 로마에서 또 저 사바나, 즉 스페인이죠, 땅끝이라고 여기는 그 길을 더 가고 싶은데, 그래서 땅끝이,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은 지동설을 믿지 않고 뭘 믿었어요? 천동설을 믿었고, 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믿지 않았고 이제 이 수평경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고, 실질적으로 유럽의 땅끝이 스페인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걸 그때 몰랐죠. 아무튼 땅의 끝, 그러자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누구 말씀이었어요? 주님 말씀이었죠. 근데 그 당시 과학이나 그 당시 역사관으로는 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몰랐으니까 땅 끝이
주님 말씀대로 땅끝으로 가라하니까 이제 스페인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로마를 통해 그 지나서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지만 주님은 로마가 아닌 어디로 가라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셨어요. 예루살렘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살아날까요? 죽을 위기가 많을까요? 왜요? 거기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자기와 동일한 예수를 핍박한 자들이 득실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예수를 죽인 무리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고 자기도 그 무리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꾸만 거기로 가라. 거기로 가랍니다. 이건 다음에 이제 말씀을 좀 길게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뭔가 이게 하나님 뜻이 잘 안 나타나고 안 보이면 관계적으로 뭔가 풀어야 될 사람들 풀고 가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인데 이 길 어느 길이든 가고 싶은데 주님은 자꾸 뒤를 돌아서 관계를 풀으라고 말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꾸만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뒀는데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을 갔는데 거기서 정말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대로 환난과 핍박이 있었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볼 때까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끝까지 지키셨고 그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하나님 인도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로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시죠. 누구의 호의를 받으면서요?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래서 예루살렘 로마로 기어이 그 로마 교회에 가게 되고, 사도행전 끝에 보면 그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게 되죠. 자기 앉아서 집에서 강론하는데 찾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바랬던 어떤 신령한 은사, 분명한 성령의 은사들을 소개하고 나눠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다, 가고 싶었고 로마서를 기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은 잘 안 됐다, 길이 막혔다, 그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11절 14절 말씀 함께 갑니다. 14절 함께 합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이 졌다. 이 빚이 졌다는 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빌리거나 뭘 꾸여서 빚이 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 모든 자에게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은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인호한테 저기 사랑하는 우리 민주에게 돈을 한 1,000만 원 좀 주렴 하고 인호한테 맡겼다면, 인호가 중간에서 입마에 포켓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인호한테 맡겼다면 인호는 저에게 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인호를 꾸지 않았지만 제가 인호에게 돈을 맡긴 돈은 인호께 아니라 누구 겁니까? 제가 부탁한 민주 거죠. 그러면 인호는 그 돈 때문에 저에게, 민주에게 뭘 진 겁니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인호는 민주에게 빚을 진 겁니다. 전해줘야 될 사람의 돈을 인호가 가진 순간 인호가 저에게 돈을 꾸진 않았지만, 빚을 지진 않았지만 민주 때문에 인호는 지금 빚을 진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복음의 빚진 자라 할 때 바로 우리는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누군가에게 꾸어서 빌려서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을 때 그 사랑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또 누군가를 위한 것이라 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전해줘야 될 그 사람들에게 바로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꾸었기 때문에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눠주라 하시면서 주셨기 때문에 나눠줘야 될 그 대상으로 인해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걸 좀 다음에 심도 깊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16절 말씀, 오늘의 핵심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3번 갑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전제 조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부끄러워한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불쾌하다는 뜻입니다. uncomfortable, 불쾌하다, 불편하다, 불쾌하다. 디모데 켈러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책에 이 부끄러워한, 불쾌한 복음, 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불쾌하는지 네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가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요약해서 적으시고, 듣고 적으면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든 불쾌하든 불편하든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머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노트가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 이게 정말 보통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다. 가끔씩 제가 뭘 이렇게 강조할 때마다 제가 무슨 장사꾼 같아요. 내가 무슨 이게 사기를 치는 것 같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물건 턱 얹어놓고 사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정말 목사를 여러분 그렇게 좀 만들지 마시고 좀 자원해서 알아서, 지금쯤이면 묵상 노트 한 권이 끝나야 돼요. 지금쯤 한 권이 끝나야 돼. 이게 여러분 31일 한 달 기준으로 그 기도 제목 페이지와 묵상 노트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도 몰랐죠? 한 달에 한 권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지혜하고 고민할 때 500권 만들어 놓으면 너무 믿음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다 우리 결론은 아니다, 이거를 만들어 놓고 다음에 또 이렇게 의견을 받아서 더 좋게 만들자. 이래서 500권 작게 만든 건데, 야, 이게 어떻게 정말 이렇게 헤매고 있는지 정말 우리 믿음의 수준을 뻔히 알만합니다. 아무튼 다음 주일에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강매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자, 네 가지 타입,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불쾌할 수 있는, 불편할 수 있는 네 가지. 첫 번째, 복음은 구원이 공짜이고 우리에게 과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공짜이고 우리에게 과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했어요. 구원을 얻는 길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지 않으시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주목 안 되겠습니다. 제가 그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듣기만 들으시고, 아니면 간략하게 적기만 따라 적는 걸 기다렸다면 설교 진도가 안 나갈 것 같고, 제가 카톡방에다가 목자들도 올려서 전달하라 할 테니까 그 페이지만 올려서 전달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바꾸고 얘기하면 사람에게 그거를 결코 찾을 수도 만들 수도 발견할 수도 없다는 뜻이죠. 이게 불편합니다. 왜 선물로 줘야 되냐? 왜 공짜냐? 아무도 그를 감당할 수가, 나타낼 수가, 맛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맛볼 수. 그래서 그 복음의 이면에는 무슨 내용이냐? 우리 모든 영적으로 다 성공자다, 실패자다. 이게 불편해요.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선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불편한 거예요. 어느 정도 도를 닦고 해탈의 경제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뭔가 조금 내 역할이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게 불편한 거예요. 우리 눈에는 저놈은 더 악하고 이는 좀 덜 악한데
근데 덜 악한 놈은 못 받았는데 완전히 악한 놈은 받았다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이제 자기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선한 기준을 가지고 좀 이렇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자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불편해하죠. 왜? 실패했다 하니까. 그래서 공짜로 은혜로 주어졌다 하니까. 두 번째로 불편한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게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게 불편하다. 왜냐하면 내가 악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내가 악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은 현대인들의 자기 표현에 대한 열망과 인간의 내재적인 선함을 말하는 대중적인 신념에 위배된다. 이런 거잖아요. 내가 언제 내가 언제 날 위해 죽어달라고 말한 적 있나? 근데 예수가 왜 죽었대? 근데 그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예수가 당신을 왜 죽었습니까? 아니 내가 언제 죽어달라 했나? 내가 언제 죽어달라 했나? 그러나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는 당신이 왜 죽었습니까? 계속 성경은 선포하니까 그게 아니 왜 죽었대? 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군가 날 위해 죽어줬다는 그 사실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 없겠지만 규호가 오늘 차를 몰고 혹 죽으면서 오늘 나는 김종진 목사를 위해 아니지 김예지를 위해 죽는다 이렇게 할 때 내가 갑자기 헛말이 나왔네. 저놈이 절대로 저를 위해 죽어줄 사람이 아닌데 아무튼 남이 그렇지 않나? 뭐 예를 들어 김예지를 죽어줬다 할 때 그래서 규호 조고 부르고 예지 혼자 살아있는데 아니 굳이 규호가 안 죽어줘도 나는 살아있는데 날 위해 죽는다고 죽었으니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평생 불편할 거 아닙니까? 평생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들이 불편해.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예수가 날 위해 죽어줬다니까 그게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그래서 질문하는 것처럼 왜 죽었대? 그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악하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가 날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 사실이 불편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세 번째는 복음은 선해지거나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불편합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이게 너무 불편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선한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된다 그러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연을 벗삼아서 세상을 등지고 도 닦는 그런 마음. 그래서 거기서 정말 어떤 관계적인 이 상처나 실패도 실수도 없고 과도 없고 실패도 없고 그저 자기 자신을 다스리면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그런 게 전혀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착한 사람이 되는 걸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걸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다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에 고상한 사람이라면 자기식으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그 생각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게 불편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제가 속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구원이 정복이나 파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섬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불편하다.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어떤 위치를 확보하고 그 영향력으로
이것이 복음이다, 능력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고난과 철저하게 섬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종종 이 목사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분명히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있습니다만,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말씀 준비를 잘하면, 그걸 잘 떠먹여 주듯 전하면 뭔가 사람들이 바뀔 것이나 착각하죠.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만약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3부터 바뀌지 않고 그 말씀으로 제3부터 은혜를 누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잘 빚어서 준들, 마치 음식을 만들어서 내가 맛보지 않은 채 이렇게 먹어보라고, 보기 좋지 않냐고, 맛있어 보이지 않냐고, 재료가 많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전해주는 것과 동일하죠. 결혼을 하고, 우리 사모님 계시네. 이거는 이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하자마자 저 사모님이 깍두기를 담으셨어요. 깍두기를 담았는데, 깍두기를 도저히 담아놓고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맛을 보지 않고 기다렸다 저보고 저녁에 오니까 맛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얼핏 딱 봐도 이게 뭔가 틀렸어. 깍두기를 딱 봤는데 이게 뭔가 틀려서, 뭐가 틀렸냐면 소금 덩어리가 보이는 거예요. 소금 알갱이가 보여. 아무리 제 짧은 인생 깍두기 역사를 살펴본다 해도 이 소금 덩어리가 보이는 깍두기는 처음인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 맛봤어? 했더니 자기도 맛을 못 봤대. 저보고 먼저 먹어보라.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을 막 한 신혼 상태라 아직도 콩깍지가 씌어져 있어요. 눈물을 머금고 먹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통 소태도 소태가 아닌 고춧가루 맛도 하나도 안 나고 오직 짠맛만 나는. 그리고 저는 무슨 알사탕 씹는 줄 알았어요. 소금이 바삭 기심킨. 그래서 제가 이거 소금 씻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저 사람이 이러면서 가져갔더니, 그리고 그 다음 나왔더니 버리지, 씻어서 다시 씻어서 이렇게 제 앞에 다시 끄집어내놨던, 그리고 그 깍두기는 먹지 않고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욕심이 있습니다. 뭔가 잘 포장하고 뭔가 잘 빚어내면, 그래서 그것을 잘 전달하면 분명히 그것이 성도들 세울 것이라는 그런 어떤 우리만의 오해가 있습니다. 물론 포장도 잘 돼야 되고 잘 빚어져야 되고, 먹기 좋은 떡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으니까 정성을 다해야 되지만, 그 복음이 먼저 저에게 능력이 되고 제가 그 복음의 맛을 보지 않는다면, 아무리 화려한 말과 아무리 화려한 내용으로 복음을 전한데도 그 복음은 바뀌어지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 위해 기도해주고 같이 삶을 살아가고 끌어주고, 아닌 건 아니다 하고 긴 건 기다 하고, 힘들 때 한번 같이 가자고 하고, 내 능력으로 안 된다, 네 능력으로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같이 무릎 꿇자 하고 끌어주고 섬겨주지 않으면 이 땅에 그 누구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서 제가 처음으로 말하지만, 대창이는 저에게 은혜의 안전장치입니다. 박대창이는 저에게 은혜의 안전장치입니다. 전혀 바뀌지 않는 저 모습은 제 모습입니다. 시간과 물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뭐 욕을 하고 주기 덤벼들고, 또 가끔씩은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서 폭행이 나오기도 하지만, 저도 저를 그런 악한 게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렇게 손이 막 올라가고 저도 모르게 벌써 손이 쭉 뻗어져 나가 있는 저 모습 보면서, 아버지 이건 아니. 그러나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한 번쯤 섬길 수 있고 끌어줄 수 있고, 또 대창이도 그렇게 사랑을 받다 보면 또
대창이가 또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을 또 나눠주면서,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왜? 복음의 능력은 어떤 내 가진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하듯 짜잔하고 보여주는 것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섬김과 같이 그 고난과 섬김이 아닌 곳에는 단 한 명도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 불편합니다. 이것이 불쾌합니다. 내가 가진 장점과 은사가 나에게 먼저 그 장점과 은사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될 때에, 그래서 그 내가 맛본 것을 누군가에 전하면서 야 맛있더라 이러고 줘야 되는데, 내가 맛보지도 않은 채 뭔가 만들어서 내가 잘하는 것이니까, 뭐 지금까지 말씀을 수도 없이 전했으니 그 기술은 얼마나 늘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는 말씀에 부담도 별로 안 느껴요. 뭐 이렇게 읽어놓던 책도 많고, 뭐 많다기보다는 읽어놓던 책 내용도 있고, 옛날에 했던 것도 있으니 사실 부담 안 가질 수 있고, 기술적인 면에서는 이미 갈고 닦여져 있으니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 걸로 전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왜 울어줄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끌어줄 줄 알고 섬기지 않으면 단 한 명의 영혼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단 한 명의 영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네 가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이 공짜이고 우리에게 가분한 것, 즉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일방적으로 주시고 하나님만이 일방적으로 허락하지 않으면 그 복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좀 더 고상하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짜라는 그 사실이 불편한 것이죠. 두 번째는 누군가 날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불편합니다. 왜 죽었대?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 너는 악하다, 너는 악하다,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고 죽어버리니까 그 사람의 죽음이 나에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인호가 민주를 위해서 둘이 제일 앞에 있으니까 인호가 그런 일은 없을 거고, 민주가 인호를 위해서 나는 죽는다고 뛰내렸다 칩시다. 그러면 인호가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인호 불편하지 안 불편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민주 집에 가서 살 것 같은데, 불편해서 평생 갖겠습니다 이러면서. 물론 뭐 얹혀 살려는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불편하죠. 내가 악하다고 누군가 날 위해 죽어버렸으니 그것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불편합니다. 셋째는 내가 뭔가 내 기준을 가지고 내 힘으로 선해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것 자체가 완전히 아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불편한 겁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영적인 위치, 선한 위치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불편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은, 복음의 능력은 어떤 정복과 파괴, 어느 위치를 확보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그 고난과 섬김을 통하지 않고서는 복음 그 어떤 것도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전도한다, 그에게 은혜를 전한다 할 때 분명히 외쳐야 합니다. 영적 질서에 대해서 외쳐야 되고, 복음은 선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점이지. 그 위에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다가가고 고난 당하기를,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하는 내가 먼저 고난 당하기를, 내가 먼저 섬기기로 엎드리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윽박 지르고 막 때리고 가끔씩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말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디 길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매를 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바뀌지 않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자, 요즘 정말 우리 한밭절교 가지고 배우는 건 인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참고 견디는 우리 주님의 그 참고 견디 이제 조금 맛을 본 것 같아요. 주여. 그래서 그렇게 참으셨군요. 왜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말했는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진짜 사탄 곱하기 100 하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섬기셨던 것처럼 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납니다. 복음은 항상 사람들을 거부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 안에 스스로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핍이 있다고 폭로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선포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자들이고 영적 결핍자들이고 영적 정신병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복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복음의 능력을 사모한다면 그 네 가지 타입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것 같습니까? 네 가지 타입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 복음 정말 내가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불편하고 불쾌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살펴보면서 진정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